여러분들은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삶이 좀 행복했으면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슬픔이 더 좋다, 난 슬프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저하고 좀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지음받기를 기쁨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기쁨을 찾고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나 자신의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오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은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죠. 이 사람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의 삶에서 행복해지기로 열망한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목적을 지향한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로 나가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기도 하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도망가기도 한다라고 말했어요. 서로의 관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동일한 욕구가 있다. 인간은 이 목적이 아니라면 결코 한치의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목매어다가 죽으려 하는 사람까지도 마찬가지다 라고 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목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기쁨을 추구합니까? 예, 그들도 나름 기쁨을 추구하고자 목매어 자살합니다. 적어도 자살하는 것은요, 미래의 행복을 쟁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미래의 불행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기쁨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시리즈의 설교를 한 3번 3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3주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에서 한 10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서 서로 기뻐하시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 기쁨을,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기쁨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나누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43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겪으셨던 까닭은, 그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까닭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까닭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기뻐하긴 하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기쁘십니까? 주일 성수가 기쁘세요?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기쁘십니까? 기도가 기쁘세요? 솔직히 많은 분들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주일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던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게 잠이든 뭐든 너무 기뻐서 예배를 늦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다른 것을 기뻐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쁨을 삭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예전에 자라면서 수련회 때나 간혹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주님의 제단 안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내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삭제되는 거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빠지면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자기 부인을 오해합니다. 마치 눈물 흘리고 매일 울고 매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 그래서 좀 지루하고 고루한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여기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나름의 선을 끄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랜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혼인잔치로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과 같은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서명 이런 것보다도 표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간판 옛날에 네온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간판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 간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간판이 가리키는 바, 우리 오직은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 표적이라는 말은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 신비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표적은 저 유명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만 좀 살펴보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1절, 2절을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과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에 계셨던 그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의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은 뭐 30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30분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뭐 그렇게 다 참석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겁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재정을 다 신랑이 혼자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요, 정혼을 한 뒤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10년 이상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12살쯤 되면 정혼을 합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쯤, 우리로 보면 6학년쯤 되면 정혼을 해요. 그 다음에는 남자가 돈을 벌어야 돼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졌다? 이건요, 그때 당시에 고속감입니다.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포도주가 없어? 그럼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기쁨의 의미.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잔치의 흥을 돋궈야 되는, 잔치의 기쁨을 줘야 되는 포도주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포도주가 끊어졌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잔치자리와 같이 화려한데 포도주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는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는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요, 언젠가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시면 그 포도주는 소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기쁘게 여기는 나름의 포도주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와인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돈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을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은 나름의 귀하게 여기는 나름의 포도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는 것들입니다. 돈,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쓰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소진되고 말죠. 또 이 세상의 포도주의 특징은 처음 마실 때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뭐 마셔보신 분들은 알죠? 처음 마셔보면 알죠 하는데 고개를 아무도 안 끄덕. 혹시나 뭐 그럴까봐. 처음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해지면서 좋아요. 그런데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어버리죠. 내가 난지, 내가 전봇대인지, 내가 짐승인지 모르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기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포도주입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의 포도주를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거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돈, 명예, 자식,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과하게 취하면요, 과하게 가지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가져가시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 귀한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세상의 포도주를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내게 건강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세상의 포도주를 더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포도주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 포도주를 채워주는데 또 그 포도주가 없어지면, 소진되면 나를 공허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구하잖아요. 또 소진됩니다. 그런 거 구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 그런 것들만 구하니까. 여러분 구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구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때문에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잖아요. 근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바램만큼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내 바램은 100인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거나 아니면 30 정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번 실망하죠.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 기도해봐도 별거 없던데. 아니 열심히 해봐도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던데. 힘들기만 하던데. 이런 생각이죠. 왜요? 세상의 포도주를 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푸스와 같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건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을 굴러 올리죠. 계속.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뚝 떨어지고. 알아요. 내가 또 배신당했구나. 이 돌에게 배신당했구나. 세상의 포도주에 배신당했구나. 알아요. 근데 또 올려요. 또 떨어지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힘들기만 한 거예요. 마지못해 살아가요. 마지못해 교회를 다녀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아냐?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참된 생수를 주는 하나님을 네가 버려버렸다. 나를 찾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가 주는 포도주를 구하지 않는구나. 세상의 포도주를 구하는구나.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스스로 파서 내가 물 한번 채워보겠다라고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을 해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 줄줄줄줄 새죠.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죽으라고 일합니다. 줄줄줄줄 새요. 이것 때문에 새고 저것 때문에 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뭔가? 인생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실존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런 실존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앞에서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반말을 했는지 존댓말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존댓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네가 장남이니까, 너도 친척이니까 너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봐, 어디 포도주를 좀 구해와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마리아는 찾아가서 이 잔치집에,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즉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여. 예수님이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여자여. 인간적으로 보면 좀 버릇이 없는 모습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좀 황당한,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버릇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 귀네. 이 말은 여성을 높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부인이요, 뭐 이런, 사모님,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여성을 높일 때 사모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보면 그 오디세이의 아내 피넬로프에게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귀나이, 귀네 이렇게 부른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높여 부르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귀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madam이거든요. 마담. 어머니를 향해서 마담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도 마리아를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마리아와 예수님은 모자지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내 때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도 헬라어로 보면 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라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올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 호라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때, 그게 바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육신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를 좀 가져와 줘. 이걸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당신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해석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주석을 봐도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나 내가 나아간다고 내가 기쁨을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주고 말고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의 포도주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 예수님이 주시는 내 삶의 어떤 부요한 것, 예수님이 주시는 내 삶의 평안,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 자신을 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것을 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삼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아버지께로 돌려졌던 기쁨,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시던 그 기쁨이 내 기쁨인데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하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몇 번 이렇게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누시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좋은 분이시죠. 날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뭐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뭐 괜찮긴 하지만 너무 빈약한 거죠.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3시간이나 하고 재미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려워서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영화는요, 그 영화에 대한 해설자들이 있습니다. 해설자들, 영화 평론가들. 이런 분들이 해설을 하고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 장면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구조로 그 영화가 짜여져 있는지, 그 대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 영화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요,
이 설교가요, 너무 재밌어요. 몇 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게 재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졸리죠.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을 제가 안 전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별로 티가 안 나서 문제지만. 여러분, 또 포도주가, 첫 번째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또 포도주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중요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떡과 포도주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찬이 떠오르시잖아요. 성찬의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상징되죠. 우리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기쁨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보혈을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태는 이제 기쁨을 주는 건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건데, 그 기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왜요? 왜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잔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잔을 우리는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잔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 자유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마시고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달달하네. 아, 오늘은 좀 알코올이 좀 높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Hunger for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식탁에서 너무 배불러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에 와서 이 건강한 빵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쌀밥 먹기 전에 뭘 먹을까요? 초콜릿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이 맛이 있습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세상의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세상의 간식거리, 세상의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훈련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음료를 우리는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나름 세상의 포도주를 취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괴롭고 삶이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포도주가 결핍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표적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나에게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그 포도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넙죽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기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포도주로 채워주소서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게 지금 빠졌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함을 주세요. 이 기회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세상에 포도주를 구하잖아요. 또 소진됩니다.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취하고 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집니다. 교회 와서 그런 거 구하지 마시라니까요. 물론 구해야죠. 그런데 그걸 먼저 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그것은 영광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배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뮤지컬 뭐가 있을까요? 오페라의 유령 뭐 이런 거를 본다. 요즘 오페라 유령 이런 거 보려면 한 20만 원 줘야 돼요. 예약을 하고 가요. 오페라를 보기 위해.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20만 원짜리 보는데 여러분 늦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20만 원짜리. 그리고 나름대로 옷을 뮤지컬은 좀 편하게 입고 가도 되죠. 아무튼 그래도 늦지 않게 가서 끝나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서 댓글을 남기고 뭐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뮤지컬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포도주로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쥐고 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영광 돌린다고 치면 우리는 여기서 영광 돌릴 사람이 있긴 있지만 몇 명 없어요. 우린 세상에서 늘 때로는 1등도 하지만 대부분은 30몇 등 하거든요. 영광이 안 돼요. 그건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무엇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Glorify to God.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당신을 구하면요,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십니다. 물이 새 창조되죠. 물이었는데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했어요. 목사님이 물을 떴어. 목사님이 이제 이걸 포도주로 바꿔볼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아까 시우에게 줬어요. 시우야, 이거 맛봐. 어떤 맛이야? 그러니까 맹물. 맹물 맛이 난다고. 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슬픔을 바꾸어 무엇으로 바꿉니까?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재창조해 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 세상의 우물에, 세상의 포도주에 여전히 창념하고 여전히 거기에 목매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나의 삶인데 하나님, 그거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삶에 기쁨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재창조예요. 이걸 다르게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남, 중생,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참 신기합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에는요 빛이 있다, 빛이 왔다, 이걸 가르쳐주고요. 둘째 날에는 요한의 세례, 물에 대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 창세기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1장 2장의 말씀이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새 창조.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셋째 날에는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사흘 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고 사흘 후에라 그랬어요. 자, 넷째 날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몇째 날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새 창조. 새 창조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기쁨 없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의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주님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의 포도주에 목말라서 그것을 마시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런데 더 없어서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이제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살면 맡기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기쁨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